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 몇 가지 더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24장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인들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늘 잘못된 방법으로 부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끝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견고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4장 후반부에서는 편파적인 재판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하는 사람이든 정인이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동기, 탐욕 때문인데 결국 부패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를 비교하면서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은 재판할 때에 정직하게, 30절부터 34절은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결과. 내용 파악입니다. 23절에서 재판을 할 때 옳지 못하느니라고 하였는데 다른 격언은 잠언 18장 5절과 28장 21절 그리고 31장 9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24절을 보면 또 다른 격언이 나옵니다. 이 네 격언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스승인 지혜 있는 자가 준 가르침입니다. 이것들은 앞부분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의 부록 형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믿을 만한 것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적당한 이라는 말은 올바른, 정직한을 뜻한다고 봅니다. 잠언 15장 23절과는 다르게 대답은 입맞춤처럼 정말 친하다는 표시로 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7절에서 젊은 남자는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그 전제가 되는 경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저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준비하고 그 후에 나중에 집안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의 우선순위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8절부터 29절에서 이웃에 대한 까닭 없이 속이지 말며 보복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잘못된 행동은 자신에게 돌아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언젠가 개인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자기를 해코지 한 사람에게 불리한 정언으로 정언할 때에 소송 절차를 악용하여 자기의 복수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서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말지니라 라고 하였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수록된 긍정적인 황금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30절부터 34절에서는 게으름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잠언 6장 11절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한 것이 두 번째 경고인데 이것도 뒤에서 되풀이 됩니다. 개미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활동하는 경우에 보기로 쓰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관점은 관찰자의 눈에 띄는 개미의 부지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태평스럽게 발장을 끼고 바라보고만 있다가 곧바로 엄청난 공경에 빠지는 게으름뱅이들에게 대한 경고의 본보기가 된다고 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부조리 부패가 넘쳐나는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하고 기울어진 일상을 살지 않도록 먼저 나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시선은 결국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30절부터 34절에 보면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공식이 보입니다. 게으른 자의 소사는 관리를 하지 못해 엉망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니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도 어떤 영역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지혜가 있습니다. 지적을 받고 훈계를 받고서도 좀 더 자며 좀 더 졸며 좀 더 누워있자는 안일한 그리고 게으름이 신앙의 최대의 적입니다. 늘 사탄은 공격합니다. 교회 생활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은 100%입니다. 99.99%의 헌신은 없습니다. 온전히 그리고 주어진 사역과 직분을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게으름입니다.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